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목숨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시고 십자가가 오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날, 정말 믿음의 새로운 출발인 날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모든 귀신들, 악한 원수마귀 역사를 떠나가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흔히들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열심히 뛰어가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광고 하나 빼먹었는데요. 가정예배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가정예배 없이는 자녀들 안 일어나고요. 가족 하나 되는 안 일어나고 이번 주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새벽에 설교하고 저녁에 또 가정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도록 이제 독려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는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9시에 광고를 넣어서 또 제가 빼먹었는데 꼭 가정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이번 주는 정말 가정예배를 한 번 이상 꼭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이 인생의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진짜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무언가를 급히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나면 나중에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됐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를 딱 깨닫고 나면요 엄청나게 후회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너무나 귀한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정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고백 위에다가 자신의 믿음을 세우게 될 거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방향과 베드로의 방향이 달라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는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사건이 이제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사이다신 것 같아요. 사이다 아세요? 사이다?
사이다라는 표현 아시죠? 예, 꿀 사이다, 막 이렇게 사이다 표현하죠. 아시죠? 모르세요? 속 시원할 때 우리가 사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사이다 발언.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갈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자 주인이 베드로에서 야 이 사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요? 네, 그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냥 이 베드로에서 야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지금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베드로를 향한 칭찬이 금세 책망으로 바뀌고 심지어 정말 너의 고백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름까지 들으면서 책망까지 들으면서 혼나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방향과 베드로가 생각했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제야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롱과 비방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절대로 이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메시아한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죽음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꾸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죽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실 때 만류하고 정말 깜짝 놀라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베드로 마음속에는요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 와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하게 했던 것처럼 은을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흔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냐?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의 기대와 나의 기대는 다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수단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할 때 죽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어떻게 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 죽어?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예수님 죽을 수 있어? 절대 안 돼. 근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놀랄만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이 추잡한 추악한 형벌의 도구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그리고 생각하는 것조차 죄스럽고 불경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유다인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아니 지금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도 모자란데 십자가에 죽는다? 말이 안 돼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거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유대인들은 그가 목이 되어 나무에 달리든 십자가에 달리든 일단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유대 역사의 이 기록들을 보면
로마의 키케로라는 여러분 유명한 이 연설가이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비난하면서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가지가 되기며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도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만한 적절한 말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 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멀리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 십자가 처형 절차는 실제로 일어나거나 그것을 견디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상, 아니 그것을 단순히 상징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가 잔인하고 얼마나 이게 혐오스러운 형벌인지를 이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 로마가 고안한 게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고안한 거거든요. 왜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요. 너희들 덤비면 이렇게 된다. 니네 함부로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로마를 반역하거나 극악한 죄인들이 아니면 절대로 십자가에 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니 이 베드로가 정말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셔서부터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서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시고 기적의 길을 여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빵을 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사회운동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선명하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너희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들은 거기 때문에 충격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몇 차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뒤에 가면요. 나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인식이 대단히 희미해지고 아예 감흥조차 없는 걸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죽으러 가세요. 근데 제자들이 만찬 자리에서 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전장에 나오죠. 자기들끼리 누가복음 20장 1장에 서로 누가 큰가 싸우고 있어요. 서로 누가 큰가 싸우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 십자가 지러 간다 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있잖아.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예수님 왕 되실 때 있잖아. 네가 우편 내가 우편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충격을 받아서 말리긴 하도 해요. 근데 점점점 십자가에 대해 듣고 들을수록 이제는 주님은 그만하고 가십시오.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우리는 우리 생각하면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충돌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십자가 앞에 자아와 십자가를 싫어하는 마음과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주로 고백했듯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때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님께서는요 그래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안에요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싫은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삶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갈등이고 이 갈등이 해결되어야만 주님과 한 방향으로 마음이 합쳐져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혼에 일어나는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다가올 때 이 거듭남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사느냐, 이것이 오늘 갈림길에 서 있는 베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꺼려하고 직면하기 싫어하고 그것을 지기 싫어하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거부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고난주말 앞두고 특별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 안에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갈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꽤 계시네요. 네, 많지는 않으십니다, 보니까. 그 영화를 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희 신대원에서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교수님들 사이에 설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가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지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너무나 잘 묘사한, 진짜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너무 좋은 영화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다면 대부분 그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몇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이거는 호러물이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의 그 순서들을 가만히 보면 머리에 가시화를 쓰시고 두드러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데 앞뒤가 다 완전히 걸레질처럼 찢어지죠. 유세부의수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채찍질을 당하다가 척추뼈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이 채찍에 갈고리, 유리, 쇠조각, 편철들이 박혀 있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몇 대 맞고 멍드는 수준이 아니라 갈갈이 찢겨지는 수준으로 사람이 난도질 당합니다. 그거를 그 영화에서 다 전부 다 묘사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야, 이게 무슨 호러 영화 아니야?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인도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저런 사형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저런 거 안 보여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애들은 드라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가시관 하나 쓰시고 케찹 같은 피 하나 바르시고서 다 이뤘다는 그 정도 십자가 알면 됐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실제적인 십자가, 그거는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 못된 마음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자기가 없어요. 전부 자기가 없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 안에도 있었거든요. 진짜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어?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다는 게 저런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게 저런 거야. 죄의 값이 저렇게 무서운 거야.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저도 진짜로 안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짤막짤막한 영상만 봤지, 저거 너무 잔인하다, 다른 영상 사용하면 좋겠다, 진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대로 한번 쫙 보고 나서요, 힘들지만 봤어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다 보니 진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그게 내가 당해야 될 것인데 나 대신에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적으로 그것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채찍질하고 피덩어리 된 그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못 박죠.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 고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못을 박을 때 십자가에다가 30cm 되는 두께 15짜리 1.5cm짜리 못을 그냥 박는 게 아닙니다. 망치로 여기다가 친다고 해서 나무에 사람이 친다고 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홈을 파놔요. 못을 박을 수 있는 홈을 미리 파놓습니다. 이 나무 가로대에다가. 거기다가 손을 맞춰서 여기를 못으로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밧줄로 묶어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는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으면 신경 끊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거든요. 뼈도 끊어지고. 근데 이게 무게 때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못으로 그 홈에다가 꽉 껴놓고서 뒤에 튀어나온 못을 어떻게 하냐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못질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을 그대로 고증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근데 이 그 구멍에 팔 길이가 안 맞으니까 이쪽으로 박았는데 안 맞으니까 병사들이 밧줄로 예수님의 팔을 당겨요. 있는 힘껏 당겨가지고 팔이 빠져요. 그래서 그 빡 하는 그 순간에 팔이 빠진 그 팔을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충격은 그거였어요. 뒤로 튀어나온 못을 구부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채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뒤집습니다. 사람이 달려있는데 십자가를 뒤집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진짜요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막 절규하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저토록 잔인하고 무서운 건데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 나 대신에 저 고통 받으신 게 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시고자 희생 제물을 되셔서 그분이 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지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 달려야 되는 이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유 딱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의 죄값을, 저주의 죄값을 받으려고 하면 나무에 달려 메시아가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것을 눈을 똑바로 뜨고 가만히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수난을 바라보면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화된 십자가, 포장된 십자가, 관상용 십자가,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멀리 있는 십자가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나 때문에 내 눈앞에서 갈갈이 찢기고 피 흘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었고 그 인간들은 죄 사신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사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귀하시죠?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 전부 귀하시죠? 근데 그 자녀를 저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순전한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자기 손으로 내어주셔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줘야 하시는 이 고통, 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은혜가 뭔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 십자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요 우리에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라고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신학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철학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는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철학자고 지적인 사람이었고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면 족하다고요.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나는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 말고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 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혼 가만 못 있어요. 변화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서 씨름을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려고 안 하니까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친한 제자한테 동원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가 그래서 언제 십자가가 너의 것이 됐고 언제 가슴 미어지게 십자가 앞에 물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작년 말쯤에 목요 예배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한테 실제로 다가왔대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그게 진짜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동원이라는 친구는요 우리 청년들이 다 알고 많이 알아요. 유미 오빠인데 아빠랑 10년 동안 얘기를 하는 친구예요. 집에서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아빠가 가족들한테 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빠랑 절대 말 안 해. 그리고 한 번은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원이가 하루는 이렇게 했대요. 지방에 있는 학교에 캠퍼스에 다니고 있었는데 갔다가 집에 왔는데 추리닝 하나 달라고 해서 아빠가 한 번 입고 안 입은 새 추리닝을 그냥 줬답니다. 그런데 입고 나서 갑자기 그랬더니 이거 누구 거야 근데? 그러더래요. 아빠가 한 번 입고 안 입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걸 벗어가지고 다 찢어버렸어요. 전부 찢어버렸어요. 10년 동안 아예 아빠랑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더네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얘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죠. 받으면서 아빠한테 편지 쓰고 가족이 10년 만에 최초로 회식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도 이 아이 속에 아빠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다 풀어지지가 않아서 화했지만 인사하지만 그러나 깊은 사랑관계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날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때부터 뭐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네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친구가요. 그 5월 며칠날 그 부모주일에 설교 듣고 아빠한테 편지 쓸 때 그때 운 거 말고 그렇게 울질 않아요, 이 친구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들어도 눈물이 안 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날 위해서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하셨다고 해도 이게 좀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했는데 거의 한 4년 반이 지나서죠, 지금. 목요일 예배 때문에 십자가가 자기한테 진짜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두 가지 생각이 있대요. 첫째는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이 앞에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가슴이 막 뭉클거리고 미어지고 자꾸만 눈물이 난대요. 근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말해요. 요새 오빠 개그하는 회사 다녀요? 개그 배우는 회사 다녀요? 그 딱딱함이 녹아지면서요. 점점 사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왜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녹이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아빠를 마음으로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용서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 관계 안에서 하나님 대 인간으로서 이건 대할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뭐 될 수도 없는 관계인데 그 앞에 죄인으로 이건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인간 대 인간끼리 죄를 짓는 것들이에요. 자기랑 아빠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저 미물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게 왜 용서를 못할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요 그냥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천국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실제적인 고통과 영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귀는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나갑니다. 그건 잔인한 거야. 그거는 너무 이렇게 부식이야. 너 그거 통과했잖아. 알잖아. 다 알잖아. 그래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말했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큰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평생 동안 고난주의를 매년 보내도 십자가를 매주 말해도 이 사랑은 절대로 감수하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알면 할수록 점점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의 감격하는 마음은 점점 커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일이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테텔리아누스라는 상대리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을 신을 때 목욕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그렸다. 초대교회의 감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는 십자가 표시를 그렸다. 히폴리투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마에 엄숙하게 그 표시를 그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감독은 말했어요. 그들은 성도들에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에 십자가를 그려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향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살펴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 여러분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저는 그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해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묵혔는데 그 말년에 에베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서가지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그리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그 장면과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 때 이는 내 피로 이는 내 살이다. 영생을 좀 나눠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 성찬식을 살을 찢어 나눠주시는 빵을 찢어 나눠주는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그 장면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 사도 요한이 저렇게 주목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가만히 이렇게 제자들의 행적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특히 2서 3서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말미암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진짜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에서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왜 저 병강도를 구원해달라고 주님이 저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이 저 착한 분이 십자가를 지었지? 그가 가까이서 주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니까요. 와, 저게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것을요 누구보다 이 피 끓는 복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서 그리고 정말로 아주 가까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복음 진짜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반드시 매료되고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듣고 또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십자가를 알기 싫어하는 마음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 저항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십자가와의 연합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자기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관상용으로 주님이 지었으니 끝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한번 반응이 설정된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요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거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보아드레퍼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영광 받으려고 한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영광이래요. 왜요?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의 민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한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한다. 십자가에 하나의 민이 되어 죽으러 간다. 근데 사람이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연합해서 죽고 살아나요. 그런데 동시에 남아있는 옛 자아와 세상 살아가는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하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옛사람이 죽는 거고, 두 번째는 진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육체로 어떠한 짐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어떠한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내 안에 내면의 어떤 싸움을 해서 그래 내가 뭐 지고 말지 이 정도 수준의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동시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어떠한 것을 육체적으로 실제로 고통을 감내하는 일, 이 두 가지 차원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3번이나 더욱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에 충돌하듯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하시고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자기를 꺾죠.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시죠. 짐을 지죠. 고통을 당하시죠. 이 두 가지 차원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니까요. 십자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옷을 입으셨습니까? 안 입으셨습니까? 옷을 입으셨습니까? 안 입으셨습니까? 안 입으셨습니다. 로마는 노예와 여성들을 위한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예들을 그리고 죄수들을 위해서 인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레슬링, 체육활동 전부 다 벌거벗고 하는 겁니다. 예, 전혀 옷 입히지 않은 분이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렘브란트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덧칠한 것들도 우리가 발견하죠. 여러분 왜요? 성경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갔고 겉옷은 4개로 나누어서 가져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처음에 죄의 결과를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무함한 아버지로 가리죠. 주님이 그걸 벗기시고 양가죽을 입히시잖아요. 동물의 가죽을. 그것처럼 죄인으로서 서신 예수님께서 그 첫사람의 수치, 죄의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은 벌거벗겨지셔서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수치 가운데 돌아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면요, 내가 자기가 부인되고 죽으려고 하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겨지는 모습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썩은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말쟁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 음란하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더러운 존재구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니 때로는 고통을 통해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벌거벗겨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십자가가 다가오잖아요. 내가 자기 부인의 때가 와요. 내가 막 드러나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나타나요. 그때 십자가 배달을 못 박아야 되는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져야 될 짐이 와요. 내가 도저히 못 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가 저 여러분에게 허울 좋은 어떤 이론이나 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진짜로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나의 자기 부인의 그 현장으로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십자가 아래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십자가를 베드로처럼 거절하는 마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슬픔을 싫어하고 기쁨을 좋아하는 인간의 이 잘못된 왜곡된 정서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거룩한 근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성경은 근심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거룩한 근심, 성령이 주신 근심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슬픈 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붙들고 내 속에 부인돼야 될 내 자아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앞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 꼭 그렇게 분상맞게 믿어야 되는지, 꼭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힘들게 막 그러면서 믿어야 되는 건지, 꼭 근심하며 믿어야 되는 건지 너무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향해서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웃을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야, 무한도전, 우와! 드라마, 우와! 자기 즐거움을 찾아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면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심해야 될 때는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말해요. 왜요? 물론 즐겁죠, 행복하죠. 근데 인생의 끝이 다 죽음이요 심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많이 가면 갈수록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겠다, 예수 믿어야 된다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조건 기뻐야만 행복하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경건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것은 바리새주의적인 어떠한 경건이나 어떠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기를 원하고 진짜로 이 십자가의 의미, 내가 저 안에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사로운 즐거움들, 미디어나 혹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즐거움들이 이런 것도 좀 끊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 통해 제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 제가 줘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도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나가는 시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고난주간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요새 교회들 한번 보세요. 고난주간을 진짜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성도 교회 목사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금식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도 안 나가요. 1년에 한 번 일주일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 지신 주간에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하자고 하는데요. 밤새 TV 보고 인터넷하고 오락하고 치킨 먹고 맥주 먹고 딴 건 다 해도 예배 안 나가요. 다른 거는 다 해도요. 절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려고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배운 망덕이에요. 십자가를 안다. 여러분 진짜로 생로를 놓고도 3년 동안 저렇게 대모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고난주간이 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누가 그냥 싸움하고 있을 테니까 주님 알아서 십자가 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십자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남초원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보낼 수 있는 고난주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시작할 때 물어볼까 그랬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비어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진짜로 그 은혜에 내가 찬송가 가사에 나오듯이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몸밖에 들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십자가 담긴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향은 십자가니까요. 그걸 알고 그 길로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신앙의 초신자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실제로 다가오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가르쳐 주실 때 아까 발가벗겨지는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로 인해 부패했고 썩었고 진짜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거듭났으나 여전히 육신에 이러한 더러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물 썩은 거 보셨죠? 돼지고기 썩은 거 냄새 맡아보셨죠? 상한 거.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 무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양복 입고 이렇게 화장하고 우리 예쁘게 앉아있으면 그렇지 목구멍 딱 열어가지고 속에 있는 거 전부 얘기하잖아요. 욕짓거리, 더러운 거, 음란, 추잡한 거 막 쏟아나오는 이게 무덤과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이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야 나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건 심판밖에 없구나. 지옥밖에 없구나.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피로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선행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의 이 은혜가 없으면 결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구속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계속 기도해 왔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나아갈 때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십자가가 반상이 아닌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5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한테 잘한다 너 좋은 교통이야 그만하면 괜찮아 착해
라고 말하는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이번 한 주 지혜로운 자의 책망,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텐데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는데요. 후렴에 보시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원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진짜 힘들지만 그건 영광이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때는 이제 십자가 벗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생명 다하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영원 안식 얻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거 피하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힘주실 겁니다. 제가 같이 한번 우리 그런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